오늘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2년간 갇혀 지내면서 쓴 4권의 옥중서신 중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3권을 읽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꿈에 마케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환상을 보고 예수의 영에 이끌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 처음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구성원들이 누구였을까 하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나옵니다. 자주색 옷감 사업가였던 루디아, 또 귀신 들렸던 여종, 그리고 감옥 간수장과 그의 가족이 이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4절 말씀을 보면 간수는 그들을, 즉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라는 말씀을 보면 빌립보 교회에는 구원의 기쁨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이 기쁨을 잃지 않고 계속 지켜나가길 원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빌립보서에는 기쁨이란 단어가 10회 이상 나옵니다. 또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선교 헌금과 위로를 전해준 교회도 빌립보 교회였고 처음부터 끝까지 늘 바울을 생각하고 후원한 교회였으니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심한 병에 걸려 죽을 뻔했다가 치유된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에 보내며 언젠가 디모데가 곧 방문할 것이고 자신도 주님의 은혜로 감옥에서 풀려나와 방문할 수 있을 것이라 안부를 전합니다. 그리고 빌립보까지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며 전하는 거짓된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니 믿음을 굳게 지키라며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임을 상기시킵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 시민권의 의미를 어느 도시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퇴역 장군들이 이 도시를 세우면서 그 도시에 로마의 문화를 전파하듯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하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두 자매 성도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언급하며 둘 다 훌륭한 주님의 일꾼인데 서로 갈등하고 있으니 이 여인들이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교회가 도우라고 부탁합니다. 다른 옥중 서신이 교회에 보낸 서신이라면 빌레몬서는 빌레몬 개인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우연히 주인에게서 도망친 노예를 만났는데 그가 바로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였습니다. 바울은 나이가 많아 감옥에 갇혀 있지만 믿음의 아들 오네시모를 얻었고 그가 자기 사역에 매우 유익하니 부디 용서하고 그가 도망쳐 나올 때 입힌 모든 물질적인 빚은 자기가 대신 갚겠으니 용서하고 앞으로는 형제처럼 돌보아 달라고 겸손히 부탁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나중에 이 오네시모는 에베소 교회의 훌륭한 감독이 되었다 하니 분명 빌레몬이 바울의 말대로 용서하고 형제처럼 대한 것이 분명합니다. 세상에서는 주인과 종의 관계지만 주 안에서는 형제여 동역자가 된 이들의 이야기가 마치 아름다운 드라마 한 편 같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그의 아내는 아비아이고 그의 아들 아키포가 이 가정교회의 목자로서 섬기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바울이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가르쳤을 때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은 에바브라가 골로새에 세운 교회입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뿐 아니라 골로새 근처에 있는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라오디게아에는 눈마라는 자매의 집에서 가정교회가 세워졌는데 우리말로 하면은 자매 목자인 셈입니다.
하지만 히에라볼라에는 교회가 세워졌는지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히에라볼라라는 도시의 이름은 거룩한 도시라는 뜻인데 이 도시는 신비주의를 믿는 이교도의 도시였다고 합니다. 아마도 골로새 교회가 이 도시의 영향을 받았었는지 바울은 골로새에 보내는 편지 중에 헛된 말과 거짓 철학과 천사 숭배 같은 신비주의의 잘못됨을 가르치고 미혹되지 말라 말합니다. 또 어딜 가나 괴롭히는 유대주의의 잘못된 가르침도 이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경계하라고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비밀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뿐이니 주 안에서 살아가라고 간곡히 권면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는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배경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준비된 제자들, 즉 세례 요한의 제자들 12명을 만납니다. 이들에게 안수하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는 동안 에베소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의 많은 이들이 이곳에서 주님의 제자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에는 또한 7대 불가사의 하나라고 뽑히는 아데미 여신 신전이 있습니다. 아데미 숭배가 그 도시의 경제적 생존 수단이었기 때문에 이 도시의 사람들은 아데미 여신 신전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갖 종류의 마술과 요술이 이곳에서 성황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으로 살아갈 것과 영적 전쟁에 대해 더욱 강조하여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1에서 3장까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받아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교회를 통해 성장하고 또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는지에 대한 교리적인 가르침이 나오고 4에서 6장까지는 이 구원받은 백성이 성령 충만함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그 실천편을 다룹니다. 4장에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한 몸,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5장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처럼 부부의 삶을 아름답게 사는 사람이고, 6장에서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자녀를 주님의 훈계로 잘 양육하는 사람이며, 일터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듯 보스를 섬기고 또 보스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생각하며 자비롭고 공평하게 일꾼을 대하라고 권면합니다. 즉 성령 충만한 삶이란 가정과 일터에서 본이 되는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탄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 사탄과는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늘 기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입고 싸우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읽으며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내가 어떻게 입고 있나 한번 점검해 봅시다.